12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으로 믿는 자의 승리, 믿는 자의 승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힘들 때가 어디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열심을 다하여 충성하는데 예기치 않는 인생의 고난이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어봤던 이 말씀에도 보면 헤롯 대왕의 손자인 아그리파 1세가 로마 분봉왕으로 있을 때 야고보를 죽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야고보가 죽게 놔두셨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오늘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불이익을 많이 당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 우리나라 같이 이제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는 뭐 그런 일이 없습니다만은 이슬람 국가에서 또는 저 인도 같은 경우에서는 이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공직 생활을 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고백을 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아그리파 1세, 헤롯의 손자인 아그리파 1세를 보면 세상 권력과 힘을 믿고 살아온 그는 매우 교만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고, 여러분들 지역구 국회의원이 당선되고 인사하러 온 거 봤습니까? 선거하기 전에는 그냥 머리를 쪼아리고 말이죠, 한 표만 달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뭐 국회의원이 되든지 도의원이 되든지 시의원이 되든지 구의원이 되고 나면요 목에 기부스를 하기 시작합니다. 교만해져요. 그런 사람들은 다음에 낙선시켜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국회의원이든 대통령이든 뭐 도의원이든 시의원이든 누구를 대신해서 그 일을 하는 거죠? 국민을 대신하는 겁니다. 특별히 공직에 계신 분들은 이 의식을 늘 가지고 계셔야 돼요. 아, 나는 국민을 대신해서 이 일을 한다. 그렇게 최상의 서비스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공무원들 가운데 시건방 떠는 사람들이 있어. 마치 자기가 뭐 엄청나게 대단한 것처럼. 뭐 행정고시, 사법고시 어려운 시험이죠. 그렇지만 공무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겸손해야 되는데 이 아그리파 1세 같은 경우 보면 아주 교만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권세를 휘두르며 사는 것에 대단해 보여도 참된 승리의 길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이 꼭 갖춰야 될 덕목이 뭐냐? 따릅시다. 죽을 때까지 겸손해야 됩니다. 벼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예수 믿는 사람, 특별히 여러분의 신앙이 진짜냐 가짜냐 알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교만하냐 겸손하냐를 보면 알아요. 뭐 어떤 능력이 있고 은사가 있고 말이죠, 그거 아무 상관이 없어요. 늘 겸손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질문 볼까요?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님은 어떤 승리를 주십니까? 첫째, 같이 읽습니다. 죽음에서 건져지는 승리를 주십니다. 자, 이것도 두 가지로 나누는 거예요. 야고보 같은 경우는 아그리파 1세에게 죽음을 당했어요. 죽임을 당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이 베드로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자, 무슨 차이일까? 사명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생명의 때가 언제까지냐라고 볼 때 항상 뭐를 생각해야 된다? 사명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 믿는 사람은 사명이 닿으면 부르심을 받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제가 그 수요일 날도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오후 5시에 부름받았든지 오후 3시에 부름받았든지 정오에 부름받았든지 오전 9시에 부름받았든지 또 이른 새벽 뭐 6시에 부름을 받았든지, 중요한 것은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나에게 주신 사명을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 언제 불러가실지 모르니까. 그리고 그런 삶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고보를 죽인 일로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산 헤롯 아그리파는요, 베드로도 잡아서 옥에 가뒀습니다. 왜요? 죽이려고. 야고보 죽이고 나니까
이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좀 긴장했거든요. 폭동 일어날까봐. 근데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수제자 베드로, 여러분 제자들 가운데 최고 아니었습니까? 베드로도 잡아 죽이자, 이런 생각을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옥에 가뒀는데, 이 헤로당이 얼마나 치밀한 사람이 있냐면은, 이 베드로가 도망을 못 가게 하는데 말이죠, 한 조를 이룬 4명의 군인 가운데 2명은 감방 밖에서 경비를 서고, 나머지 2명은 감방 안에서 베드로의 손을 자신들의 손과 함께 쇠사슬로 묶은 채 베드로를 감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손에 서로 이렇게, 오늘로 말하면 이제 수갑을 이렇게 채우고는 같이 잔 거예요. 같이. 도망갈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도망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조금만 움직여도 경비병이 바로 깰 거 아니에요. 또 거기다 또 밖에까지 2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죠?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도망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능해요, 못 가능해요? 하나님은 가능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따라서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다. 네. 믿습니까? 네. 이번 저 손흥민이가 그 골 넣는 거 봐. 네. 안 봤구나, 기도하느라고. 네? 골 넣으니까 어떻게 돼? 네? 아스날이 꼭 넣으니까 이상하게 들어가. 아스날 들어간 골은 그냥 우연히 들어간 거야, 내가 볼 때는. 그랬더니 바로 또 손흥민이야. 야, 진짜, 그죠? 왼발로 톡 건드려가지고 넣어버리잖아. 또 한 골 맥히니까 돼. 페널티킥으로 먹히니까. 그 다음에 또 그냥 메디슨? 메디슨이 패스해 주니까 말이죠, 제가 젊었을 때 하던 모습이 나오더라고. 너무너무 멋지게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자고 있던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일으켜 세우시고 그를 죽음의 감옥에서 건져주신다. 그럼 왜 살려주셨을까요? 우리가 궁금하잖아요. 왜 야고보는 죽게 놔두시고 베드로는 살려주셨을까? 뭐라고요? 뭐 때문에?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우리 하나님은요, 아마 상당한 마취제를 쓰신 것 같아요. 그냥 이 경비병들이 참 이렇게 잠자기도 어렵잖아요, 그죠? 손을 이렇게 같이 묶어놨는데 그게 다 풀어지고 또 그 감옥문을 나오는데도 전혀 몰랐단 말이죠. 그냥 하나님은 완전히 입신 들어가게 한 거지, 그냥. 그리고는 그 베드로를 구해내시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놀라운 승리를 안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분으로 믿는 사람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믿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할 때도 상식 수준에서 하지 말고 불가능의 수준에서 기도하라고. 어째 아멘을 안 해? 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다 부자 되길 바래. 부자 되길 바래. 그냥 5만 원짜리 그냥 다발이 그냥 집 곳곳에 그냥 쌓여 있어가지고, 담임 목사 대신 막으니까, 목사님 쓸데 없으세요? 이거 좀 가져가 주세요. 이러면 제가 차에다 가득 싣고 와서 얼마나 잘 쓰겠어요. 그런 복 받으시길 바래요. 아니, 이게 웃기는 얘기인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그렇게 됩니다. 그 영화에서 그 돈의 맛이라는 거 영화 봤나? 그 백윤식이 나오는 거, 방 한 칸에 말이지 그냥 5만 원권 다발이, 그지? 은혜 못 받았구나. 그 영화 봐봐. 그냥 돈이 많은 사람들은요 지금도 그런다 그래요. 은행에 안 넣는다잖아. 방 하나요 5만 원권 그냥 그 지폐가 말이죠, 이게 그냥 은행에서 나온 채로 쌓여 있잖아. 그걸 마음껏 가져가라고 막 그래. 우리 하나님은 한국은행보다도 더 부자시라고. 아멘. 누구한테 줘요? 구하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잘 써야 돼. 잘 못 쓰면 하나님이 그 다음 안 주신다고. 자, 두 번째 볼까요? 두 번째,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님은 어떤 승리를 주십니까? 둘째 같이 읽을까요? 기도하는 자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 손바닥이래. 손바닥 들어봐봐요. 손바닥 이렇게 있어요. 한 손 내려봐. 오른손만 들어봐. 자, 지금부터 박수를 치는 거예요. 자, 시작. 왜 소리가 안 나? 박수를 치는데? 에?
자, 소리가 나게 하는 방법을 오늘 여러분들한테 제가 공개하겠습니다. 오늘 안 온 사람들은 엄청 후회할 거야. 자, 한 손을 더 올리는 거야. 자, 한번 쳐봐요.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온 것이 물론 하나님의 역사였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일이든지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역사가 어떻게 나타났느냐,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을 때 교회 공동체가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요, 손바닥이 마주쳐 소리가 나듯이 하나님은 늘 준비하고 계시다고. 하나님은 어떤 분?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 전지전능하신 분이 언제 일하시느냐? 기도할 때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나가 아기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어떻게 했어요? 엘리 제사장, 이가봇의 시대,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그런 시대에도 한나가 애통하며 기도했더니 그 엘리 제사장을 또 뭐라고 얘기해요? 집으로 평안히 가라. 뭐예요? 하나님 응답해 준다는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 응답으로 감옥에서 나온 베드로는요, 다락방의 문을 두드렸어요. 근데 참 재밌는 게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빠지는 모순이 뭐냐면,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기도의 응답을 믿지 않아. 우리 한나 어때? 기도한 거 다 이루어지리라고 믿니? 아멘. 립 서비스 아니지? 따라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뭐 제 자신의 삶입니다만은 어릴 때부터 그 시골에서 목사님 되게 해주세요, 목사님 되게 해주세요 기도했다 그랬잖아. 누가 시켜서가 아니었다고. 목사 됐어요, 안 됐어요?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아이들도, 우리 부모님들도 우리 자녀들에게 사실은 뭐 학원을 보내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은 부모가 자녀에게 해야 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아이들이 꿈을 꾸게 해주는, 꿈을 꾸게. 아멘.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가 아닙니다.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가 있어. 공부 못하는 사람이 저 서울대학교 법대 출신들을 거느리고 산다는 거야. 왜? 이 공부를 못하니까 그냥 일찍부터 사업 전선에 가서 사업을 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변호사를 하나 두는 거지. 그런다고 또 일부러 공부 안 하고 그러지 말고. 하여간 중요한 건 뭐예요? 이제 꿈을 꾸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응답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밤에 여러분 말씀 듣고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이 된다는 걸 조금도 의심하지 말란 말이야. 그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 자, 근데 여기 어떤 재미있는 일이 나오냐면은, 자,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가 이제 잡혀가가지고 이제 죽게 됐단 말이에요. 열심히 마가다락방에 모여가지고 막 기도를 하는 거야. 여러분, 마가다락방이 어떤 장소예요? 마가다락방에서 어떤 역사가 나타나서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성령이 불같이 임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이 방언을 하고 그냥 막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베드로가 오순절 설교했더니 하루에 3,000명, 4,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단 말이에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장소예요. 이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성전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열심히 그렇게 기도했는데 막 문을 두드리니까 이 로데라는 여자애가 이제 나간 거야. 이제 누가 문을 두드리나 하고 나간 거지. 봤더니 누가 와 있어. 안 봐서 모르는구나. 성경에 베드로라고 나오잖아. 베드로라고. 읽어놓고는 뭐 모른 척하고 그래. 너무 겸손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로데라는 여자가 너무 놀란 거야. 너무 놀란 거야. 이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한 번은 저희 어머니한테 전화를 안 드리고는 제가 고향을 간 적이 있었어요. 고향을 갔더니 엄마, 저는 엄마 이러거든요. 어머니, 이건 좀 좀 거시게. 엄마 이러는데 저희 어머니가 저를 보고는 깜짝 놀라신 거예요. 그때 심장마비로 돌아가실 뻔했잖아. 불효자 될 뻔했어. 마치 지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문 열어줘야 될 생각을 못하고는 그냥 놀래가지고 기도하는 그 마가다락방 가가지고 베드로 사도가 살아 돌아왔다고 막 소리를 질렀던 거지.
그러니까 기도하다 말라고 이게 무슨 봉창도 드리는 소리야.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아, 진짜 살아 돌았다고, 진짜. 그랬더니 천사가 왔나 보지. 자, 뭘 할 수 있어요? 기도하지만 기도 응답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불행이 여기 있습니다. 저는 요즘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제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게 기도하면 된다, 이런 믿음을 주신다니까. 그래서 4가지 비전,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4가지 항상 내 기도하잖아. 이거 모르는 사람은 적군이야, 스파이야. 첫째 뭐야? 평안하에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돼. 두 번째, 구원받는 우리가 날마다 더해지는 교회가 돼. 그 다음, 성령의 바람이 부는 교회가 돼. 마지막,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는 교회가 돼.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빨리 그 베드로 사도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열어주지 않으니까 이 베드로도 또 다혈질이거든요. 그냥 대문을 막 그냥 뽑아버리려고 흔드니까 그제서야 가서 보고는 놀래가지고 이제 베드로를 환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서 하나님의 응답을 믿지 못할 때가 많아요. 따라서 기도에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힘이 있습니다. 아멘. 이게 확실히 믿어져야 돼. 기도에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뭐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은 응답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는 자신, 나는 부족하죠. 나는 너무너무 부족하죠. 그렇죠.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앞길이 캄캄할수록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믿으며 열심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승리를 맛보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셋째 볼까요?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님은 어떤 승리를 주십니까? 셋째가 찍습니다. 대적자를 심판하는 승리를 주십니다. 아멘. 자, 헤롯이요, 이 밤사이에 이제 베드로를 놓쳤단 말이에요. 그럼 이 당시에는 경비병들을 그 탈옥한 사람 대신 죽이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 바울과 실라가 그 빌립보 감옥에서 막 두드려 맞고도 막 하나님을 찬송하니까 어떻게 해요? 지진이 나가지고 옥문이 열리고 이제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간수장이가 뭐 하려고 그러죠? 칼을 빼서 스스로 죽으려고 그럽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죄수가 탈옥하면 어차피 간수장인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어차피 죽을 것 자기 손으로 죽겠다고 한 거예요. 자, 이 헤롯도 그 경비병들은 이제 죽입니다. 그러면서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제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만나는데, 자, 앉아서 이 헤롯이 연설을 했더니 참 이 아부도 대단해요. 뭐라고 아부를 하느냐? 이는 신의 목소리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하면서 이 헤롯을 칭송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서 벌레 먹혀 죽게 하십니다. 따릅시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시다. 아멘.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돼요. 영광은 우리가 취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은혜를 취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은 교만한 헤롯을 주의 사자가 친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선을 악으로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를 죽이고, 여러분, 수지자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던 그 헤롯을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으셨던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원수는 누가 갚아주신다? 하나님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녀에게는 반드시 승리의 기쁨을 주세요. 세상을 쫓는 길과 부활의 예수님을 따르는 두 개의 인생길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인생길에도 많은 환난과 역경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읽어보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평탄한 삶을 살질 않았어요.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을 썼던 사도 요한 같은 경우도요, 이 사람이 90세 넘게까지 살았거든요. 근데 다른 제자들 다 순교당했거든요. 왜 사도 요한은 그렇게 끈질기게 살았느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밤모섬에 가가지고 요한계시록 받아가지고 쓰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살려주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이 세상을 살면서 내 인생의 수명이 내가 건강관리 잘해서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 생명의 주관자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따라합시다. 죽을 준비하고 살자. 갑자기 심각해지네. 그러니까 언제 우리를 불러가신다 할지라도 주님, 저의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녀들에게 생각지 못한 승리를 안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상하이 지금 아시안게임에서 우리 한국 선수들이 말이에요, 수영에서 막 금메달을 막 줍고 있어. 보니까 예전엔 상상도 못했던 일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 선수들이 그 금메달 따기까지 그냥 여러분 그 금메달 주어집니까? 아마 정말 피눈물 나는 수고를 했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하는 자녀가 된다는 게 뭐냐? 기도에 땀을 흘리시기 바라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믿습니까?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추석 당일아니요,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추석 당일날 이렇게 와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점수 땄다? 하나님이 감동 먹으셨어. 오늘 기도하면 분명히 하나님 역사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가슴에 손 얹읍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인생의 환난과 역경을 당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야고보가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했는데 헤롯에 의해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수제자 베드로도 옥에 갇혀서 내일 죽을 날인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목숨을 살려주셨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던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의 수고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가 헛되지 않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약하고 부족하지만,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은 존재지만 내 인생을 지탱하고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엘샤다이의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오늘 이 밤에 부르짖어 하늘문이 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저주의 사슬이 끊어지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